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5월 16일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찬양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까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지켜주신 섭리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이곳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의 찬양과 히브리서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온전하신 주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시고 새 언약의 약속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제목처럼 가사 하나하나가 참 은혜롭고 감사한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귀한 성령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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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온전히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 또한 감사이고 예배를 위한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또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이런 은혜와 감사가 넘칠 수 있고 또 신앙 성장과 성숙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자,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시간 갈리새우교회 모든 분들이 이 시간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가 사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은혜였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세상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정말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생각했던 주시는 것들, 예배했던 것들, 그리고 자고 일어났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리새교회의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 마음의 합심을 하여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에 있어 극자토록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하나님 순간으로 되어서 하나님 그리고 택배의 영들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복음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에게 성령의 수고를 보내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의 성령의 수고를 보내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심령의 죽여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 가운데서 더욱더 감사함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먼지만도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상한 심령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영혼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라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이상해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생명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항상 거하시고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예배의 즐거움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영상 앞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배 가운데 제외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과 일상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 하실 수 있으시며 회복시킬 수 있으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신뢰로 하나 되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발리세움교회가 믿음 안에서 더욱 전진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과 영상팀을 붙들어 주시며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정말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심령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여 10의 1조와 또 모든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아버지 인정하는 그 감사의 예물들,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선교 예물,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일 헌금과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까지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참으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발리 세움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또 지난주에는 가정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교사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를 축복하셔서 이제 다음 세대의 대안이 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의 다니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발리 세움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다음 세대의 글로벌 영적 리더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발리 세움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 발리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452만 명의 아버지 현지인들과 또 500여 우리 한인 동포들 또 많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시고 더욱더 저희들이 아버지 발리 세움교회가 이 땅에 왜 세워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우리가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발리 세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주어줄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의 찬양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또 주위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를 양육하는 우리 발리 세움교회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리에 백신 주사가 지금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한인회에 17일까지 여러분 신청 가능하고요. 특별히 키타스나 다른 것이 없어도 도미실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어도 여러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백신 주사 신청을 여러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하셔서 백신을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운영위원회를 온라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기도는 허선숭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더라. 유리의 천천만이 있고 그 안에 문자대와 상과 지절이 있으니 이는 성사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나무와 상을 그 못산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만들 나무 그 항아리와 아래 상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복음과 하시는 것과 여러 가지 신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뿐이며 계약할 때까지 맡겨두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음모 자들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는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서로 반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유한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무한합니다. 예를 들어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한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경험하는 것에 함몰되기 쉽습니다. 히브리서의 첫 수신자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은 내면의 영적인 성숙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외면의 어떤 육적인 형태의 제사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에서는 성막에서 드려지는 외적이고 육적인 제사가 내적이고 영적인 사역인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성막의 기구와 제사장의 사역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자의 주 목적은 영적인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성막과 기구들과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막은 광야를 방황하던 그 기간에 레인들이 지고 다니던 천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딘가에 멈추게 되면 제사장들은 그곳에 천막을 이렇게 이동식으로 예배 처소를 세웠다는 것이죠. 이 성막 안에는 제사의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성막 기구가 설치되었습니다. 모두 옛 언약, 그 언약의 제사 예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설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막 안에 안뜰이 있고요. 그 안뜰에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렸고 또 정결 의식을 행했던 그 물두멍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는 이제 그 안뜰을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이 가로가 4.5m 정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4.5m, 길이가 한 9m 정도 되는 곳이 성소고요. 그 성소에 바로 붙어 있는 그 뒤편에 있는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4.5m 정도가 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이 안뜰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뜰인데요. 이 안뜰은 성막의 울타리 안에서 가장 외곽에 있었던 큰 뜰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각종 제물을 드렸던 번제단이 있었죠. 놋제단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두멍에서 정결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마당은 결국 어떤 이 성막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막들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습관적이고 가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막의 안뜰만 밟는 것이 아니라 그 안뜰을 지나서 성소로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성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성소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을 먼저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렇습니다. 성소는 물두멍 뒤쪽에 두꺼운 휘장 안에 있었습니다. 휘장이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휘장을 지나가면 이제 성소가 있는 것이죠. 그 성소 안에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 등대는 그야말로 불을 밝히는 7 등잔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등대의 불은 24시간 계속 켜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순번을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불을 계속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떡상이라고 하는 것인 떡상, 진설병상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떡상이 마주보고 놓여 있습니다. 모두 12개의 떡이 놓여 있는데 6개씩 두 줄로 되어 있죠. 이거는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떡은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두 번째 휘장 앞에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지성소를 안 들어갔습니다. 이제 성소 안에 등대와 떡상이 마주보고 있고 바로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 그 두 번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이 지성소 앞에 놓여 있는 이유는 향이 타는 연기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궤 앞에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분향단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성도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성소와 지성소를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그 둘째 휘장, 그 둘째 휘장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성소는 제사장들이 늘 머무는 곳이었어요. 등대를 관리하고 또 향을 또 피우고 또 떡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갈아서 얹어 놓는 그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늘 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1년에 단 한 번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되었던 둘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구분할 필요 없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지성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절과 5절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3, 4, 5절을 한번 우리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이 4절 말씀에 지성소 안에 금향로, 다시 한번 분향단이 있는 걸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분향단의 위치는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있었던 게 아니라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야 매일 가서 그 향을 바꿔서 향이 꺼지지 않도록 그 제사장들이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금향로가, 이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는 걸로 기록이 된, 표현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엘런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대속죄일 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를 들어가게 될 때 바로 그 분향단을 가지고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으로 신학자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그 분향단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상징했던 언약궤가 그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어떤 선택의 어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먹이셨던 그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덮었던 뚜껑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덮었던 뚜껑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두 천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날개가 맞닿아 있습니다. 그 날개와 그 뚜껑 밑 받침 사이에 그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를 특별히 시은자라고 시은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바로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공간이 바로 그 그룹 밑에 있는 그 시은소라고 하는 그 공간을 얘기합니다. 참 이 성막을 보면 참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5절 말씀 끝부분에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들이 아무리 귀한 금으로 만들어졌고 또 어떤 거룩한 예식을 그들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막이나 기구들보다 더 귀하신, 더 크신,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막과 기구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순번대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며 의식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매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도 되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뿐이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가능했습니다. 매년 드려지는 이 피의 제사는 대제사장이 들어가 가지고요,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황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염소를 잡습니다.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제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피를 또 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제사의식은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제사 의식들은 육체의 예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개혁할 때까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이렇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예루살렘의 물리적인 어떤 성전에서 행해지던 형식화된 제사의식을 제사의식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면의 영적 해방을 외적인 제사의식으로 찾으려고 했던 그런 무모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아무리 완벽하게 제사 의식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없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했으나 인간의 본성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외면적인 의식들이 교회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그래서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실수를 덮고 불편한 양심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은 은혜를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잘 보이려고 어떤 직분을 내가 가지려고 오히려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신앙의 성장을 멈추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면서 작은 시험에도 쉽게 떠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행히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1절부터 새로운 전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한마디로 그런 잘못된 사고의 종지부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11절 말씀의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번역을 하면서 이 그러나를 번역을 안 했는데요. 사실은 그러나를 넣어야 이 내용이 더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니까 성막에 여러 가지 제사 의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성막의 기구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대조로 인해서 저자는 외면에서 내면으로 불완전한 제사장들에게서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와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참된 자유를 부여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주일학교 교사와 여러 봉사자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개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는 부인하고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그리고 인간의 노력을 혼동하여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면 마치 불신앙의 표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예정과 섭리라는 것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는 신뢰를 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와 더불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한 충성되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만 계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구원받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사나 예배팀으로 또한 다른 봉사자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막 억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그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할 때 우리 안에는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감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관의 임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사요, 여러분이 예배팀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 속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사역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충성되이 섬기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은 세 번째로 임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나누는 사역을 행해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변화와 성장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과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 교육은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어떤 임시적으로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 없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진리를, 그리고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인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다가 결국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주목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겉사람이 후패될,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름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1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막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 세상의 역사 안에 의도하셨던 설계도가 완성될 때까지 임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임시로 사용했던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매일, 그리고 매주, 그리고 매년의 일과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성막의 모든 것을 개혁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길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내 자신에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의와 구원과 영생과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주, 매년 반복되는 어떤 종교 의식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분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는 대면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어떤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임시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리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를 발견하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발리 세움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세우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우고 세속화된 교회를 바로 세워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을 신실하게 세워가고 또 우리 교회를 이 영원한 곳에 바로 세워서 이 발리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임시적인 것,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급급했던 우리 어리석음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급해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성숙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약속을 붙들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찾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붙들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 아버지 사라져버리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신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을 하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그 영원한 것, 주님의 나라를 품고 나가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영원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 의의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계기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한계, 우리의 생명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이 시간 고백하며 영원한 주의 능력을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주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연약하고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나그네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심령으로 나가여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영원한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말씀 우리가 허락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발리 세움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보이는 것에 급급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가지며 주님 앞에 모든 걸 인생을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발리성교회에 속한 주일학교의 모든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